오늘은 언약 시리즈 6번째 시간으로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7절을 중심으로 다윗 은혜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모세 은혜 언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은 행위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그들을 자기 백성 삼으셨다는 모습을 통해서 또 이 은혜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은혜의 율법을 다 지키실 것이고, 그리고 이 율법에 지키지 못한 대가로 흘려야 될 피를 대신 흘려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 모세의 언약이 은혜의 언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고 또 그에 비추어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달아서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끄는 이를 위해 율법이 주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 그곳에 나라를 세우게 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곳에 먼저는 사울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는데 사울이 폐하여지고, 그리고 다음에 왕으로서 다윗이 세워졌을 때에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느냐? 사도 바울은 구보로에서 이제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여기셨다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완전했기 때문은 아니에요. 다윗은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자기 왕권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왕권이든 뭐든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선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 여기셨던 것입니다. 다윗에 대해서 보면 열왕기서에 보면 이제 계속해서 다윗 이후의 왕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요. 그때에 다윗을 기준으로 해서 선한 다윗의 길을 따라갔느냐 아니면 다윗의 길을 떠나갔느냐를 기준으로 그 왕들을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왕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기준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오늘날의 국기에 보면 가운데에 이 삼각형이 두 개 겹쳐져 있는 다윗의 별이 있습니다. 여전히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국기를 그 한중앙에 다윗의 별을 넣은 것이죠.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비난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다윗의 예를 드세요. 다윗 역시도 이 율법에서 벗어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유대인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왜냐? 다윗에 대해서는 그들이 존경하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이제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이제 다윗을 자기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그곳에 왕으로 세우시면서 이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을 이 땅에서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위대한 약속을 오늘 해주세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언약이 어떻게 발전해가고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고, 또한 다윗에게 주신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다윗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목동이었어요. 양떼를 돌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양떼를 돌보는 일은 당시에 천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이 양치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자기보다 신분이 낮다고 여겼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양떼를 돌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일이에요. 양떼를 몰고 꼴이 있는 곳을 향해 찾아다닙니다. 계절에 따라서 이 지역 저 지역으로 다녀요.
그러면서 야외에서 잠자고 또 씻지 못하고 또 이 짐승들과 싸워가며 양을 돌보는 일은 지저분하고 힘든 일이에요. 다윗은 그러한 양떼를 돌보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런 다윗이 골리앗과 유명한 싸움을 싸우게 되죠.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치는 승리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당시의 왕이었던 사울은 다윗을 탐탁치 않게 여기고 다윗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또 죽이려고 위협하는 그러한 이제 어려운 시절을 다윗이 보내게 되어집니다. 결국 다윗이 뭡니까? 도망 다니다가 이방 땅으로 가서 살게 되어지고 때로는 그곳에서도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을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하면서 목숨을 부지하는 그러한 인생의 괴로운 시절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다 결국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음을 맞게 되어지고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결국 세워집니다. 다윗은 먼저 왕이 된 이후에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언약궤를 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셔질 만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나단 선지자에게 자신의 결심을 얘기하게 되죠.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니 원하는 모든 것을 행하십시오 라고 다윗에게 허락을 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다윗이 성전 짓는 일을 멈추게 하십니다. 막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전달하신 언약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우선순위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언약궤를 찾아오고 성전을 짓겠다는 결심을 한 것이죠. 자신은 백향목으로 지은 고급 주택에서 궁전에서 편안하게 지내는데 하나님의 이 언약궤는 텐트에 있고 그리고 커튼으로 쳐진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 가슴 아파서 마음에 걸려서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져야 되겠다 결심했던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자 한 이 마음은 허영이나 자만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지은 건물에 고정적으로 매여 있는 분이 아니심을 선언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뭐 대단한 것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먼저 큰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하나님께 상기시켜 주세요. 다윗은 말씀드린 것처럼 보잘것없는 신분이 천한 목동 출신이에요. 집안에서도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자녀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새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기름 붓기 위해서 찾아가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너희와 함께 내가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라고 얘기해요. 당시의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아버지예요.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런 대단한 인물이 우리 집에 온다. 그러면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다 데리고 와서 그 영적 지도자 앞에 인사를 시키고 기도를 받고 또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형들을 데리고 가고는 다윗은 그냥 양치게 뒀어요. 사무엘을 만나는 자리에 부르지도 않았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른 자식은 없느냐? 다른 자식은 없느냐? 거듭 찾을 때 비로소 마지막에 막내 다윗이 사무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집안에서도 다윗은 주목받지 못하는, 아버지의 기대를 받지 못하는 그냥 자녀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왜요? 이스라엘 주권자이자 왕으로 삼으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 모든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을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9절 앞에 보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다윗이 왕이 되고 수많은 전쟁을 치르게 되어질 때에 주변의 모든 적들을 다 백전백승하게 되죠. 다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승리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삶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아는 삶은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릴 뿐이에요. 다윗의 태도가 은혜를 모르는 태도는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를 떠오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손으로 지은, 또 인간의 손으로 드리는 무언가가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심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한 다윗의 그 순수한 마음을 기뻐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약속을 주세요. 사무엘하 7장 9절 하반전에 보면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그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시죠. 여러분, 오늘날의 다윗이란 이름은 전 세계 곳곳에서 알려져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 정도로 위대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역사상 수많은 강력한 제국의 왕들이 있었지만 다윗만큼 유명한 왕들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도움이나 우리의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6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고백하여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간이 어마어마한 희생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태도는 하나님과 동행함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그러한 삶을 다윗이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바치기 위해 준비해 놓고는 이렇게 고백해요.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성전 짓는 일들을 위해 어마어마한 재물을 준비해 놨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모든 삶에서 모든 것을 먼저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먼저 떠올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자랑에 빠지지 말고 허영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히 고개 숙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드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행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인간이 많은 봉헌과 희생과 헌신을 신에게 바쳐서 신을 감동시켜 무언가를 얻어내는 것이 이 땅의 인간 종교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은혜로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우리 바른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물론 기독교 내부에서도 기복주의적인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인간의 싸구려 공로로 바꿔버리는 심각한 잘못이죠.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하나님께 뭔가를 얻었다는, 이거는 정신 나간 생각이죠.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자격 없고 가치 없는 우리를 위해 이 모든 것을 베푸셨구나. 그 은혜를 붙들고 사는 것이 바른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거나 때로는 어떤 실패를 만나거나 어떤 잘못을 저지른가 이런 것들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위해 일하시겠구나.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전과 왕위.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겠다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집을 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이제 다윗이 좀 편안히 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집을 지어주시겠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이미 집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편안한 왕궁에 거주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지금 텐트 가운데, 커튼 가운데 있구나 라고 선언했어요. 다윗은 이미 집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지어주시겠다는 집이 뭘까요? 집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베이트는 건물을 의미하는 단어로도 쓰이지만 이 베이트라는 단어는 가족이나 가문을 의미하기도 하고 때로는 왕위를 이어서 계승하는 왕조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다윗이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베이트에 거주하는데 하나님은 커튼에 거주하고 계시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 베이트를 지어야 하겠다라고 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베이트라는 똑같은 단어를 다윗의 왕조, 그것으로 바꾸어서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가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은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왕의 자녀가 왕이 되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의 상황은 그렇지가 않았던 것이죠.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은 어떻게 됐어요? 전쟁에서 요절에 죽었어요. 그리고 그의 자녀들과 가문은 몰락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두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어떤 전쟁이나 기근이나 위험 속에 죽지 않고 그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다 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를 이어서는 그에게서 난 그의 씨가, 그의 아들이 왕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그렇게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도 함께 해주십니다. 이 약속은 다윗의 아들은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고 솔로몬의 나라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견고한 나라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솔로몬이 우상숭배에 빠졌다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에 빠진 솔로몬을 벌하셔야 했지만 그러나 다윗과 했던 이 약속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열왕기하 11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그럼 뭐요? 우상 숭배한 솔로몬으로부터 나라를 빼앗는 것이 하나님의 정당한 뜻이지만 다윗과 세운 언약을 생각해서 뭐요? 그의 아들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해서 그 언약을 생각해서 솔로몬에게서 그 나라를 뺏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솔로몬 때는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가지만 이후 세대의 나라가 쪼개지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는 또 다윗에게 이 아들 솔로몬에 대한 약속을 또 이렇게 주십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은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실제로 이제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성전을 짓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가 죽을 때까지 그의 왕위는 지켜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약속에 보면 독특한 문구가 있죠. 영원히라는 단어예요. 솔로몬이 영원히 살아갑니까? 솔로몬이 영원히 왕으로서 다스립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것은 16절에도 동일하게 반복되어집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내 집과 내 나라,
그리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는 둘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로 나눠지게 되어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생각하셔서 북쪽의 이스라엘은 내란이 계속 일어나요. 반역이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한 왕조의 가문이 몰락하고 새로운 왕조가 생기는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반면에 남쪽의 유다는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왕조 역시도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위를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멸망해버리고 사라져버리면 하나님 약속을 안 지키신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이 언약이 실패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왕위는 솔로몬은 그림자일 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다윗의 씨로 소개하게 되어집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 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합법적인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고대에는 숫자를 알파벳으로 표시하는 게마트리아라는 기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A는 1, B는 2. 그래서 숫자로 글자를 대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세 글자로 되어 있는데 이 세 글자가 숫자로 하면 4, 6, 4요. 합치면 14죠.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면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족보를 14대로 세 번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볼 때에는 그냥 족보를 나열한 것이지만 이 게마트리아를 아는 사람들은 다윗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언약의 합법적인 계승자다라는 것을 이 마태복음에서 유대인들에게 강조해 전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역시도 이 다윗 언약의 참된 이 약속의 대상자가 예수님임을 고백해요. 누가복음 1장 32절과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는 이 구절 속에 보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는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한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을 생각하면 어떤 게 있어요? 에서와의 관계에서 큰 자와 작은 자로 나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야곱 언약의 계승자라는 걸 보여줘요. 누가복음이. 그리고 동시에 다윗 언약의 계승자다라는 부분을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2장 11절은 예수님을 다윗의 동네에 나신 구주다라고 표현하고 복음서에서는 계속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외치게 되어져요. 이것은 바로 다윗에게 하신 언약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구체적인 부분을 얘기해 주는데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하는 내용에 보면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그러니까 이 베드로 사도의 설교는 뭐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미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미리 알게 하심으로써 다윗은 왕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이 비밀을 받은 선지자다. 그래서 다윗이 기록한 시편 속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기록들이 미리 나타나 있는 것이죠. 베드로뿐 아니라 사도 바울 역시도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34절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할 때 동일한 내용을 설교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알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역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할 때에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영원했어요? 안 영원했어요? 영원하지 않았어요.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멸망할 때 이 성전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영원한 집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죽음에서 살아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영원한 성전, 자기 자신이 영원한 성전이 되어주신 거예요. 다윗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왕의 통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왕권, 그의 자녀들의 왕권은 끝났지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은 사단과 죄의 어떤 권세에도 패배하지 않는 영원한 왕권을 예수님께서 갖게 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가죽옷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시고, 노아를 통해 방주로서 예표해 주시고, 아브라함에게는 할례로서 알려주시고, 모세에게는 율법으로서 알려주시고, 다윗에게는 뭐예요? 훨씬 더 구체적으로 성전과 그리고 그의 자손으로서 오실 그리스도를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이 점점 뭐예요? 구체화되고 명확하게 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왕이 영원한 왕권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은 영원한 왕이고 절대 패배하지 않은 왕이기 때문에 그의 손에 붙들린 우리를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날마다 그 하늘 보좌에서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영원한 왕을 바라보고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에 주목될 필요 없어요. 주눅들 필요 없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이기기 위해서 불법적인 일들을 행하며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왕이 다스리고 계세요. 그의 뜻에 이끌림 받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 길로 가든 저 길로 가든, 때로는 순교를 하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위한 구원은 변함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하늘 보좌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의 채찍과 은총. 만약에 그러나 그의 자손이 범죄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다윗의 이 왕권, 자손들도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권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약속으로부터 예수님이 나시기까지가 너무나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다윗의 자손을 기다리고 그 약속을, 언약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 여러 그림자들을 통해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게 유지해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 당장 이제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많은 죄를 범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다윗의 자손들 역시도 끊임없는 죄 가운데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수많은 경고를 하고 그들을 돌이키려 하지만 그들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경고하고 돌이키기 위해 보낸 선지자들을 죽이고 박해하는 일들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율법과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실패는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이 자손들 역시도 죄와 또 넘어짐 가운데 계속 실패가 확정적으로 그의 인생에 주어졌다는 거예요. 구약성경 전체가 뭡니까? 계속해서 실패하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가 구약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이러한 죄인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이 다윗의 언약 속에도 나타나요. 사무엘하 7장 14절과 15절에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이게 은혜죠. 무엇입니까?
죄를 범하고 계속해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채찍,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서처럼 은총을 빼앗지는 않겠다. 여러분, 솔로몬과 사울의 차이는 뭡니까? 이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시작했어요. 이 사울도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왕이 됐다는 얘기에 숨고 나는 자격이 없다고 하고 뭐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이 어떻게 변질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버리는 데까지 빠지게 되어집니다. 이 모습은 사실 사울이나 솔로몬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사울과 솔로몬에 대한 평가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렸지만 오늘 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과 같이 그의 아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뭐예요? 사울처럼 은총을 거두지 않겠다라는 약속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선택받은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이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을 자기의 뭘로 삼는다? 내 아들이 되게 하겠다. 말씀드린 것은 솔로몬은 궁극적으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뿐 아니라 이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언약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자를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 가운데 넘어질 때가 있어요. 우상숭배에 흔들릴 때가 있어요. 세상의 어떤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을 때로는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생의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바른 길로 이끌어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죄 가운데에 우리 스스로 낙심에 빠지지 않을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넘어짐을 알고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를 인생의 채찍으로 때려 끝까지 자기의 자녀로서 구원하시겠다는 이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다른 한편으로 우리의 구원은 확정적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열심을 멈추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넘어질 때마다 쓰러질 때마다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내가 왜 이것밖에 할 수 없을까?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 다윗의 이 언약을 생각하며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가진 모든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먼저 베푸신 은혜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범죄하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 우리가 잘못할 때 징계하고 채찍으로서 바로 잡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자녀로서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에서 왕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또한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 자신의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다윗을 향한 이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게 하게 하시며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